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9편 하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옥년의 과제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연암이 제안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산이 어떨까? 소리가 잘 들리는 곳으로. 장수훈의 눈이 반짝였다. 소리라. 좋은 생각이야. 마침 장자의 삼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 삼례요? 세 가지 소리에 대한 이야기야. 가서 직접 들어보자. 세 사람은 산타페를 타고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계곡으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계곡 옆 평평한 바위에 앉자 물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옥년이 말했다. 조용하다고? 귀를 기울여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지. 장수훈이 말했다. 세 사람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정말 많은 소리가 나네요. 연암이 감탄했다. 바로 이거야. 장자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에게 삼례에 대해 설명했어. 어떤 내용인데요? 장자의 제자인 남각자기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 마침 계곡에도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바람이 숲을 지나가니까 온갖 소리가 났어. 큰 나무에서는 웅웅하는 소리, 작은 나무에서는 쌕쌕 하는 소리, 구멍 뚫린 나무에서는 휘잉 하는 소리. 정말 나무마다 다른 소리가 나겠네요. 맞아. 그때 제자가 물었어. 스승님, 이 모든 소리는 뭡니까?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다. 실제로 나무들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남각자기가 대답했어. 이것은 지뢰다. 땅의 퉁소 소리야. 땅의 퉁소 소리요? 그럼 바람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나는 소리지. 그런데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잠시 멈췄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조용해지네요. 맞아. 바람이 그치면 모든 소리가 사라져. 그럼 제자가 또 물었어. 그럼 일례는 뭡니까? 일례요? 사람의 퉁소 소리는 뭘까요? 장수훈이 계곡 아래쪽을 가리켰다. 멀리서 등산객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이 만드는 소리야. 말소리, 노래소리, 악기소리. 모든 인공적인 소리들. 아, 저기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 같은 거네요. 맞아. 그런데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 그럼 천례는 뭡니까? 세 사람이 잠시 조용해졌다. 천례. 하늘의 소리. 장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옥년이 궁금해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대답이야. 천례는 소리가 없다고 했어. 소리가 없다고요? 정확히는 스스로 울리게 하되 울리게 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 연암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수훈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모든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공간을 제공하는 거지. 아, 무대 같은 건가요? 비슷해. 무대 자체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모든 연주가 무대에서 이루어지잖아. 바위에서 일어나 계곡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옥년이 물었다. 깊은 관련이 있어. 예를 들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요? 진짜 좋은 대화는 침묵이 있을 때 가능해. 한 사람이 계속 말하면 대화가 될까? 안 되죠. 서로 들어야 하니까. 맞아. 침묵이라는 천례 덕분에 모든 말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이때 계곡에서 물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세 사람이 물가에 앉았다. 저 물소리도 그런 건가요? 연암이 물었다. 그럼. 물은 계속 흐르면서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건 침묵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야. 신기하네요. 소리와 침묵이 함께 있어야 소리가 들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야. 음악도 마찬가지야. 음표 사이에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될 수 있을까? 옥년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그럼 천례는 모든 소리를 가능하게 하는 침묵 자체를 말하는 거네요. 정확해.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뭐요? 장수훈이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야. 생각과 생각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순수한 의식이 있어. 그게 바로 마음의 천례야.
연암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럼 창작도 마찬가지겠네요. 글을 쓸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애쓰지 않을 때 떠오르거든요. 훌륭한 깨달음이야. 바로 그 애쓰지 않는 순간이 천래야. 그럼 천래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계곡의 더 조용한 곳으로 올라갔다. 정말 고요했다. 여기서 천래를 느껴보자. 장수훈이 제안했다. 어떻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봐. 10분 정도.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았다. 처음에는 여러 소리들이 들렸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하지만 점점 그 소리들도 하나의 큰 침묵 속에 녹아들어가는 느낌이었다. 10분 후 장수훈이 조용히 말했다. 어떤 느낌이었나? 신기했어요. 옥년이 말했다. 처음에는 여러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는 소리와 침묵이 구분이 안 됐어요. 맞아. 그게 천래를 경험하는 거야. 연암도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는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바로 천래의 상태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점심시간이 되어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다. 자연 속에서 먹으니 더 맛있었다. 할아버지, 일상에서도 천래를 경험할 수 있나요? 옥년이 물었다. 물론이야. 사실 항상 경험하고 있어. 다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예를 들면요? 잠들기 직전의 순간, 깊게 집중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순간적으로 말을 잇는 순간. 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천래를 경험하는 순간이야. 연암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도 글을 쓸 때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말 좋은 문장이 떠오를 때는 내가 쓴다는 느낌이 없어요. 저절로 써지는 느낌이거든요. 바로 그거야. 천래가 작용하는 순간이지. 그럼 천래를 더 많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장수훈이 주변의 고요함을 가리켰다. 억지로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자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야. 명상 같은 건가요? 꼭 명상이 아니어도 돼. 산책하면서, 차 마시면서, 심지어 지하철을 타면서도 가능해. 지하철에서요? 그럼 시끄러운 지하철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어. 외부 소음에 상관없이. 오후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시야가 넓어지니 마음도 더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보니 더 잘 이해되네요. 옥년이 말했다. 뭐가? 저기 아래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맞아. 관점이 높아질수록 천래를 더 잘 느낄 수 있어. 관점이 높아진다는 게 개별적인 소리들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거야. 연암이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시끄럽게 느껴지지만 멀리서 보면 큰 고요함의 일부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깨달음이야. 모든 걱정과 고민도 더 큰 침묵 속에서는 작은 파동일 뿐이야.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다시 계곡으로 내려갔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옥년이 말했다. 어떤 면에서? 소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조용한 것도 하나의 소리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것도. 연암도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는 창작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천래가 스스로 작용하도록 기다리는 것. 둘 다 훌륭한 깨달음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수훈이 마지막 정리를 했다. 오늘 삼례를 통해 배운 것이 뭘까? 지뢰는 자연의 소리, 일례는 사람의 소리, 천래는 침묵 자체라는 것? 옥년이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천래가 있어야 다른 모든 소리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연암이 말했다. 진정한 창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완벽해. 마지막으로 일상에서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훌륭하다. 그대들이 정말 장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다. 옥년은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시의 소음들이 들렸지만 그 소음들 사이에도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연암은 오늘 경험한 천래를 글로 써보려고 했다. 하지만 쓰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써지기를 기다렸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장수훈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웅장한지 장자가 2500년 전에 깨달았던 천례의 진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 가장 깊은 음악은 침묵에서 나온다. 천례무성. 하늘의 소리는 소리가 없다.